요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신명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율법들을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재밌게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율법하면 지루하다 막 이런 건데 우리가 그게 무슨 관계냐 이런 건데 나름대로 많은 원리들을 배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정리를 해보면 신명기 우리가 이제 율법이 가장 핵심으로 이제 신명기 법전이라 그랬죠. 네. 근데 이제 듀드라노미 코드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핵심적으로 가장 나오는 부분이 12절에서 2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핵에 속해요. 핵. 그래서 다양한 율법들을 이제 샘플링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을 준비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뭐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기준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이제 나쁜 게 아닌 게 하나님 다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율법들을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정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볼 그쵸, 수가 있어요. 성품. 이 속에서 드러난. 그러니까 국가도 그 나라의 법을 잘 보면 그 나라의 가치 철학을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죠? 뭐가 핵심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과 우리나라 정치의 핵심 철학은 뭘까요를 안 물어보겠어요. 그냥 모를 것 같아. 그리고 애매한 게 참 많아요. 있겠죠. 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국민이 알 만큼 대한민국의 뭐 민주주의 이런 거 말고, 그죠? 네. 가치는 뭐다. 그죠? 뭐, 프랑스 같으면 뭐 자유평등 뭐 박애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딱딱 있잖아요. 우리는 입력된 게 있나요? 그죠? 그런 것도 저희는 주입식 교육. 그러니까 홍익인가? 딱 뭐 그런 좋은 거, 거 있네. 그런 거 있는 나오고 거 오히려 좋다. 초등학생들이 그런 건 잘 맞출 것 같아. 근데 이제 올라갈수록 맞아요. 애매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런 가치관을 좀 세울 필요는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보면 여러분이 발견할 게 보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성이잖아요. 예. 근데 그 영성을 보면 우리는 영성이라 그러면 뭐예요? 굉장히 뭐 도사 같고, 그죠? 산에서 나와야 될 것 같고, 굉장히 하나님이 심오한 얘기.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럼 저희한테 좋겠죠. 왜? 나만, 풀어줘야 우리 되니까. 구약 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만이 풀이를 해줘야 돼.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요. 저분이 말해야만 우리가 알아듣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하나님이 보시는 영성이라는 건 되게 이런 것도 관심이 있어 라는 거가 많이 나와. 정말 지난번에 우리 뭐 진영을 깨끗한다 해서 화장실 얘기까지 하셨어요. 네, 맞아요. 기억나요? 예. 네. 삽을 떠서 뒤돌아 서서 맞아. 요한이 삽으로-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냥 대강 깨끗하게 해라 이러면 되는데 뒤돌아 서서 그걸 파서 뭐 이 볼일을 보고 그걸 다시 삽으로 묻고 별 얘기 다 하세요. 디테일하게. 와, 진짜 네. 디테일하게. 디테일해요. 근데 그게 영성이라는 예. 거죠. 뭐 좀 부끄러운 얘기, 뭐 꿈에서 뭐 몽설하는 얘기도 예. 하시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삽을 사자는데 이게 가장 잘못된 적용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제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이 그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네. 적용. 하나님이 삽을 사라는 게 요점이 아니라 그쵸.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집에도 계시고 네. 내 주위에도 계시니까 늘 이제 경건하고 그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그러니까 경건 거룩하면 또 막 둥둥 떠다니는 걸 생각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찌푸리실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영적으로 삽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네. 거죠. 가서 실제로 삽을 사면 뭐해? 네. 쓰지도 못할 걸, 그죠? 우리 화장실이 다 있는데, 네. 그것도 네. 수세식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성의 기준을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오늘도 계속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23장 정도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26장까지 계속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이 저런 게 있었구나라고 놓치신 분들은 오늘 하면서 이게 뭔지를 좀 발견해 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신명기 31강 이자를 받지 말라. 오늘은 이제 15절부터 하는데 15절, 16절
노예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추천 학생 한번 읽어주세요. 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가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네. 그러니까 이건 압제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노예가 도망오면 어때요? 이게 두 가지 기회가 돼요. 이 사람을 핍박해갖고 뭐 돈을 좀 뜯어낸다든가 아니면 이 노예한테요? 사람을 그렇죠. 노예긴 하지만 예를 들면 자기가 부려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팔아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협박을 해갖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게 핍박이잖아요. 네. 우리 뭐 외국인 노동자 생각을 해봐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불법 이민자라는 걸 아는 순간 뭐예요?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흡떡하면 협박하는 거죠. 역으로 악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진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의 법하고 완전히 어긋나요. 그 당시는 뭐냐면 함무라비 법도 노예를 숨겨준 자는 죽이도록 했어요. 무서웠네. 그렇죠. 그리고 도망친 노예는 숨겨주는 것을 금해요. 왜 그래요? 사실 사회가 유지가 되려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다 도망치게 해요? 아니 그리고 어차피 노예도 만약 제가 돈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도망가 보면 저한테 재산. 또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재산이니까 남의 재산을 은닉할 수도 없고 돌려주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불이익을 당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노예는 그 당시는 이제 프로퍼티 재산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도망갔거든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압박이고 핍박이고 못 견디니까 도망을 그렇죠. 오지. 그렇죠. 잘해주는데 뭐하러 생계도 없는데 도망을 목숨 걸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거죠. 또 하나 그가 네 성읍 중에 원하는 곳을 택하면 거기에 거주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법에서 여러 거랑 살짝 비슷한 게 있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신전에 도망을 가요. 그럼 신전에서는 좀 달라야 되니까 망명을 신청한 거죠. 일종의. 그러나 그것도 연구한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주인이랑 약간 타협을 해요. 그래서 그냥 돌려주되 이제 뭐 얘를 죽인다든가 이런 건 안 하고 아니면 다른 임자 이 사람을 살 임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보호해 주는 뭐 그런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이건 이스라엘의 법은 완전히 획기적인 거예요. 그렇네, 진짜. 아니, 바꿔 말하면은 약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노예에게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줘 잘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학생 운동할 때 명동성당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은 뭐 그런 것도 그렇죠. 그런 것도 이거의 될 수가 시발 있죠. 예. 아니었나? 저희가 옛날에 저희 집이 약국을 했어요. 그래갖고 안암동 이렇게 로타리에 살았어요. 그 고대 앞에 살았어요. 네. 제가 종암동 살았거든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반가우시겠어요? 네, 보따리를 풀면 막 돌아가. 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맨날 울고 다녔어요. 하도 데모를 해갖고 체류탄 우리 10분 동안 걸어갔거든요. 아이고. 근데 울고 이제 다니고 울고 학교 오고 그러는데 우리 집이 딱 약국이라서 담이 있어요. 너무 재밌는 게 딱 들어와 보면 대학생들이 넘어와 있어요. 대학생들이 쫓길 때는. 그럼 어머니가 안방에 대학생들을 숨겨줘요. 와. 좀 이따 다시 경찰이 쫓기잖아요. 그럼 경찰이 넘어와 있어요. 경찰도 숨겨주고. 그럼 경찰은 건너방에 또 숨겨줘요. 그러니까 내가 와보면 이쪽에는 대학생이 있고 이쪽에는 경찰이 있고.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랬어요. 인사하고 또 다시 각자 나가서 야. 또 싸우고.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한테는 사람들이다. 다 자식들 같은 그렇죠. 아니, 이게 뭐, 우리 집이야 피난처인데. 아이고. 어머니가 하고, 뭐, 그 돌봐주기도 하고, 약사니까, 경험을 하셨네. 그래서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와. 저 성경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진짜. 그러니까 내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네? 아, 내치지 그럼요. 않지. 아, 지금 그리고 일단 수류탄이 터지면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철문이 있었어요. 아, 그때는- 유리창이 다 깨져요. 최루탄도 아니고 수류탄을. 아니, 체류탄, I'm sorry. 수리탄이 터지면 다 이런 죽지 거예요. 않아? 체류탄,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래갖고 이제 철문을 일단 막고, 요만한 문이 있어요. 쪽문이. 쪽문이 있어요. 그것만 열고 사람들이 들락날락해서 약사하러 가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나의 어린 시절. 그랬구나. 오케이, 그 얘기하면 내가 또 그거에 향수에 젖어서 강의를 못하니까 넘어갑시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왜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이 있으실까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노예였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렇죠? 아, 옛날에 너희들도 노예였고 맞아. 그것을 구해주었으니까 너의 옛날 처지를 생각해서 그것을 잘해줘라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종교적 이제 여창과 남창 얘기인데요. 나은 학생 17, 18절. 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 이거는 단순히 창기를 막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남창, 여창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뭐 옛날에 청량리 588 같이 그걸 막는 게 아니라 이게 말했지만 바알 신전에서 종교적인 여사제, 남사제도 있고 창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18절에 보면 창기가 본돈과 개 같은 자. 그러면 이게 여창이면 개 같은 자는 뭘 말하는 거야? 남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개 같은 자라 그랬을까? 왜 여자는 그냥 창기라 그러고 이쪽은 개 같은 자라 그랬을까? 뭐 학자들이 또 이런 거 갖고도 굉장히 이론이 많아요. 근데 이제 뭐 방송용은 아니지만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니까. 네. 그죠? 학자적으로 이거는 학자들도 하는 얘기니까. 그 왜 이 말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남창들의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할 때 자세? 뭐 이런 것들이 개 같다라고 동물처럼 이렇게. 동물처럼 봤다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어는 그래도 학적인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뭐야 하나님도 개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굉장히 세요 이거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정말 개 XX인 거죠. 그런 사람의 소득은 이 사람들은 서원을 해도 가져오지 말래요. 서원은 자원함이거든요. 그렇죠.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전에 아예 갖고 올 생각을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 가증하다. 그렇다면 요것만 말씀하시겠느냐? 이거를 성경 전체에 확대하면 하나님의 전에 현대에도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은 뭐예요? 네. 깨끗하게 번 분별된. 돈이야. 정직하게 번 돈이야. 남의 눈에 피 눈물 안 흘리고 번 네. 돈이야. 빼앗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불로소득 아니어야 돼요. 투기하지 아니한 거예요. 투기해서 막 법을 어겨가면서 번 돈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사못 이런 거 속여갖고 뭐 8cm 그쵸. 박아야 되는데 6cm짜리 6mm짜리 뭐 8mm 6mm 속여갖고 번 돈. 또 뭐 이걸 부실공사 그렇게 해서 번 돈, 전깃줄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우리 네. 뭐 어디 보면 화장실이 막혀요. 왜 이게 안 막혀야 되는데 왜 막혀? 가만히 보면 이 파이프를 그쵸. 적은 걸 쓴 거예요. 아하. 매번 막혀요. 그걸 뜯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범죄예요, 범죄. 그러니까 사람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소득은 모든 그렇죠. 뇌물 그런 것들은 뭐야? 하나님이 가져오지 말라는 네. 거예요. 다 이거를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맞아. 강조해야 돼. 그럼 네, 어떻게 되겠죠? 네. 11조가 줄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헌금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요? 맞아요. 왜 이 돈을 받아요? 어허. 맞죠?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봐야 될 것 맞아, 같아요. 진짜. 그래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 요한 학생. 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예,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가 두 번이나 나왔어요. 네. 여기서도 계속 내 하나님의 여호가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 단어가. 이게 뭐야?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를 계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서도 애들한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음식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너한테 학교도 보내주시네. 만약에 우리가 계속 그런다면 아이도 하나님 여호와가 나 이렇게 해주셨대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뇌가 돼서. 정말 좋은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타국인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게 그 당시에 정상이에요. 근데 타국인은 상인들이나 거래자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니까 하되 너희끼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족에게 이자 받는 거를 금하셨습니다. 네. 그죠? 이제 과거에 그 고대 근동의 도시들을 찾아보면 누찌라고 있어요.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이 누지예요, 누지. 누찌인데, 누찌. 근데 이제 거기는 15세기에 이제 도시인데 50% 정도 이자가 있었어요. 50%. 굉장히 과도한 거죠. 저가 셌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있었어요. 어디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죠? 우리도 고리대금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48% 정도. 그럼 비슷한 거죠. 아니 이거 법정 기준치는 아닌데 안 좋은 사람들. 근데 아니 저기 많이 써보셨나 봐요. 금방 나와, 금방. 취재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진짜요? 취재를 많이. 정보를 많이 알아요. 정말 어떤 사람은 이자만 안 갚아도 그죠? 이자가 더 늘어난 사람이. 그죠, 맞아요. 이자. 맞아. 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원금보다 이자가 거기 더- 동교를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이자가 늘어나되
원금보다 늘어나면 거기까지로 그치, 나는 법적으로라도 정하든가 아니면 원금의 80% 뭐 70, 80% 이상 이자는 늘어나지 않게. 그럼 그 사람 뭐예요? 원금과 거기에 해당하는 너무 그죠? 갚을 수 있어요. 그거 맞는 거죠. 그럼 7, 80%. 그럼 그래도 그 사람은 원금도 갚고 그죠? 다시 받는 거죠, 70, 이자를. 80%의 이자, 은행 이자가 요새 없는데 네, 맞아. 받는 거니까 이익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도 그랬고 그렇지만 동족에게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 다들 사실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땅도 거저받았고 거기에 나눠 했는데 조금 그 캐피탈리즘 자본주의가 생겨서 뭐 종도 되고 뭐 돈도 꾸고 할 게 됐는데 거기에 이자를 한다? 하나님 금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 잠언 15절에 보면 15장 5절 중한 별리로 그러니까 무거운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이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자에게 이런 고리대금업자의 돈을 뺏어서 나중에 주시겠다는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 에스겔서 18장 8절에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런 나쁜 짓을 하지 말라 하면서 쫙 나열을 하는데 이자를 위해서 별리를 위해서 구워주지 않고 이자를 받지 않고 또 스스로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나와요. 거기도 이자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곳곳에 보면 이게 불러서 일하지 않고 먹는 거니까 이자는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우리 수희 학생 23절까지.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렇죠. 여기만 해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가 3번이 계속 나와요. 나와요. 그렇죠. 네. 계속 함부로 나와요. 얘기하면 근데 안 되겠네. 이건 뭐야? 아주 우리 서원에 대해서 자세히 민수기에서 다룬 것 같아요. 뭐예요? 서원할 필요 없어. 근데 했으면 지켜야지. 그죠? 그거는 일단 서원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그걸 마구 어긴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죠. 할 필요도 없는 걸 해놓은. 그건 뭐예요? 왜 그게 돼 있냐면 할 필요도 없는데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은근히 서원을 했다는 건 하나님이 그걸 들여다보고 심각한 거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켜. 거래 같은 건데. 거래죠. 하나님을 네. 이용하는 거죠. 맞아. 약간의 간본 듯한.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안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죠? 예를 들면 사무엘, 한나도 막 기도했어. 그래서 나실인 만들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줬어요. 나실인 안 만들어. 그럼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뻥을 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멱살 잡을만 하죠. 그러니까 지켜 이런 거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그것까지는 안 혼나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추천 학생이 이제 25절까지. 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예,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막 베어가지 말라. 그렇죠. 그 대신 뭐는 하라는 거야? 호의는 베풀라는 거야. 당장 배고파 그럼 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줄이면은 적당히 해라. 맞아요. 딱 그거예요. 그렇죠. 그 선을 예수님 제자들이 가끔 이랬잖아요. 네. 문제는 안식일에 그걸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일지라도 그건 가르쳐주죠. 그것은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줄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설이 했던 것처럼 네, 수박 한 통, 참외 한 3개 정도요. 네. 내가 봐도 내 친구들 중에 서리 수준이 아니라 범죄 수준이 있었어. 그렇죠. 싸게 그냥 하나 정도 몰래 가져가서 우리 막 먹는 거는 애견데 이제 정말 갖다 판다. 마음이 불안할 정도로. 그렇죠.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야? 경계선을 딱 정해주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판단 이건 분별력이에요. 맞아요. 판단력을 길러야지 기독교인들이 무한대로 그냥 사랑하라 뭐 온정주의 해갖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호의는 베풀되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love와
fairness, justice, 네. 그죠? 정의. 사랑과 정의에 우리가 두 날개를 꼭 가질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판단을 해야 돼. 네. 이게 지금 사랑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 정의를 어기는 건지. 그래서 정의를 어기면 안 어기는 방법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돼. 예.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방임이 되고 방종이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돼요. 네. 그건 하나님의 뭐야? 성품. 그쵸. 이게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야. 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 장을 끝냈는데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뭐 특별히 궁금한 거 있어요? 안 그러면 다른 분들은 서서히 24장을 좀 펴시기 서서히 바랍니다. 너무 명쾌하게 해주셔가지고.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네. 24장에도 여러 율법들이 나온다 그랬죠. 네. 뭐 어떤 여기에 그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의 기준이 있다 그랬죠. 십계명에 나오는 것들 그거의 기준으로 거기에 관계된 게 더 디테일하게 나와. 그래서 24장에도 보면 인권, 여성, 하나님이 여성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십니다. 고대 근동법에 이렇게 여성에 대한 권리 신장이 없어요. 맞아. 그 당시만 해도 여성이 인정을 그럼요. 받지 못했던 시대잖아요. 숫자에도 못 우리 들어가고. 20세기만 해도 굉장히 아니었어요. 그쵸. 21세기에 와서 뭐 공평히 등용한다든가 몇 명을 더 준다든가 뭐 리더십대를 올린다 이런 말이 나오지 20세기에도 계속 여권 신장이라는 맞아, 맞아. 말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완벽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인류애라든가 사회 소외자들 이런 거가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기준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 그러면 이제 나온 자매가 1절에서 24장입니다. 1절에 4절 읽어주세요. 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네,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아내예요. 근데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어요. 뭘까요? 그럼 뭘까요? 질문이. 땡큐. 뭘까요? 뭐, 혼인 전에 남자친구 때문에. 혼인 전에 남자친구가 있는 거? 네. 남자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핸드폰에 남겨져 있어? 아니, 그러니까 뭔가 증거를. 그러니까 혼전 관계. 네. 결혼을 했었다. 결혼을 했는데 그게 발견되면 뭐죠? 죽이는 거야. 그렇잖아. 간음이니까. 약혼한 처녀도 그런 처녀가 아닌 게 발견되면 죽이는 건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네. 근데 원래 남자와 여자를 볼 때 남자한테 있어서 제일 수치는 여자한테 맞을 때거든요. 매 맞는 남편. 여자가 그치. 힘이 세서 알고 봤더니 힘이 남편을 때리고 꼬집고 막. 네. 아니, 근데 이혼 증서를 이렇게 손에다 지워줄 수 있다고요? 더 맞으려고. 그건 아니겠네, 진짜. 네. 그래서 이혼해서 씹어 먹어버리죠. 아이를 못 낳거나 그런 것도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원인이 아이를 돼요. 되게 그때는 많이 낳는데 그때는 이게 재산. 그래서 이제 때문에. 한나가 애를 못 낳기 때문에 분인날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안 그럴라 그랬는데 왜냐면 한나를 사랑하잖아. 근데 애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 문서에 몇 가지 이혼 사유가 나왔는데요. 저희 게 있어요? 저 얘기한 게 지금 있어요? 때리는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없구나. 비슷한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남편을 망신 주기. 다른 사람 앞에서 망신 주기. 그다음에 집을 비우는 여자. 외박? 아니 그냥 집을 자주 비우는 건가 봐요. 요새도 집 비우면 뭐라 그러는 남자 있어요. 진짜로. 난 집에 밖에 못 나가. 그리고 빨리 막 급하게 들어가는 남자도 있어요. 여자도 있어요. 아 맞아 있긴 있 남편 오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들어가 있어야 돼. 지금 어이가 없어. 그런 사람도 있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늘 나가 있지 않아요? 집에 계신 분들이? 아니요. 자기 들어갈 테니까 빨리 집에 먼저 들어가 있으면 돼. 나 2시간 후에 들어가니까 먼저 들어가 청소하고 애기 있어라. 밥 좀 차려줘. 네.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남편의 재산을 낭비하는 거. 그다음에 남편의 사치스러운 재산을 재산. 횡령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뭐 카드 빚이 그냥 그럼요. 쫙 이제 나오는 아니, 뭐 거죠. 도박을 하든지 그래서 빚 진다든지. 이혼하는 사람도 되게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매달 카드 맞아. 빚이 몇백이야, 그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의 권리를 거부하는 거. 그죠? 뭐 잠자리라든가 이런 기본 의무인데 거부하는 거. 그럴 수 그거는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데 배교행위도 그럴 배교. 수 있어요. 뭐 다른 신을 믿는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건 뭐냐면 여성스럽지 않은 행위. 이게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때리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다음에 남편이 방귀 끼고. 생각하기에 참을 수 없는 행동. 그러니까
그 유명한 힐렐 학파가 있고요. 그 랍비 중에 이제 아키바라는 굉장히 그 유대교에서는 존경하는 그 랍비가 근데 있어요. 너무 억울하게 이혼당한 사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방구 딱 꼈는데 여성스럽지 않아? 이러면서 이혼 그 뉴스 사람들은 줄수 있잖아요. 진짜 너는 나에게 수치를 주었어. 그 사람들은 이거에 의해서 진짜 이랬어요. 남편은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그러면 결론을 이렇게 내리자. 남편은 어떤 이유든 부인을 이혼할 수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권력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세히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거예요. 증서를. 이거를 꼭 써서 그러니까 이혼 자체를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비일비재한다면 누구를 보호하자는 거야? 여자를 여자를. 보호하자. 이혼 증서를 써서 줘요. 그건 뭐를 줍니까? 여자한테 이혼 당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재결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나중에 와서 결혼했는데 뭐라 그래요? 너 간음이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죽일 수도 있고 별짓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를 정확히 우리도 지금 이혼의 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쵸.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해요. 그죠? 재산 분할이라든가. 그래서 여자들이 막 남자들도 그렇고 사인 받기 위해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때 여자에게 권리와 자유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교수님. 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혼 조정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자가 진짜 반성한 거예요. 제가 당신한테 수치를 줘서 미안하다. 뭐 이런 걸 다시 재청원을 했을 때 합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그렇죠. 있었는지. 이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건 뭐예요? 법적 처리를 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들이나 그 당시에 재판관이나 치리하는 가서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서 증거를 내고 이거 확실히 해야 되겠죠. 증인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여긴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뭐예요? 이 중재가 들어갈 수 있는 공증을 그럴 수도 받네요. 있겠네. 부모도 와서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교도는 좀 반대적인 법을 제공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네. 맞아, 이제 나온 자매가 4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그 여자는 그의 집으로 나가서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건 뭐예요? 재혼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 요게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과 요게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 여자는 정말 안타깝죠. 둘째 남편도 이혼을 또 했어요. 또 이혼 증서 써줬겠죠. 또 아니면 죽었어요. 죽었구나. 그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 남편이 이 여자를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도 그거는 아무리 안 불쌍하고 돼도. 사랑이 다시 찾아왔고 그 여자를 못 잊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자체는 이미 일종의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남자 만나는 건 괜찮고 그 전으로 가면 안 그렇죠. 되는 거예요? 전 남편과 재결합을 못 해요. 그게 이제 법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왜 신기하다.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사람을- 이거는 그 얘기해요.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음. 사람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다시 간들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 때문에 그런 전제 조건을 그거 되게 21세기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벌써 감정을 얘기하고 행복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는 이제 꼭 그런 것보다는 이제 실리적인 사회가 어차피 이 부모들끼리 이제 이렇게 어렌지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 내가 생각을 잘해야지 한 번 이 여자랑 헤어지면 이제 다시는 못 오는구나. 그렇지. 그러네. 또 만날 수 있다는 게 있으면. 맞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혼을 한 거에 대한 보존의 이유도 있어요. 예. 재혼을 했는데 자꾸 전 남편이 이걸 흔들어대면, 그죠? 이 결혼이 또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네. 그러니까 네. 이왕 이혼한 거 어쩔 수 없지만 한 번 재혼을 했으면 그것을 보존해주기 위한, 그죠? 이제 그런 게 또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적인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이 많은 것들이 당시 사랑이 아니라 재정이에요. 왜냐면 결혼 지참금으로 신부가 가져온 거를 돌려줘야 돼요. 네. 근데 생각이 다시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받기 위해서 다시 또다시 또, 데려오고 여자를 여러 명 데려오니까 이런 지저분한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혼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네, 되게 그렇네요. 복잡한데 그럼 내가 정리를 좀 해주마. 근데 원래 하나님 뜻은 어디에 나와 있죠?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하나님이 한 남자와 여러 여자를 만들지도 않았고, 그죠? 한 여자와 여러 남자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한 남자와 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의 네. 그게 이미 메시지를 줬어요. 네. 그 외에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람 그렇게 물어봐요. 뭐 저기 야곱이 뭐 아내가 둘이었으니까 우리도 둘이어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야곱이 그렇게 한 거고 또 야곱은 속아서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했지. 창세기에 타락 전에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답이에요. 네. 그걸 어기는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어요. 네. 그러나 인간이 막 엉망으로 하기 때문에 인권 보호 차원에서 법을 제정해 준 거지. 네. 그렇다고 이혼을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슬람 지금 일부 다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회계도는 이랬어요. 여자가 이혼하면 반대예요. 여자가 다시 재혼해서 이혼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전 남편이. 오. 거긴 또 반대야. 근데 이 여자가 이혼을 안 해. 다시 데려오고 싶은데. 그리고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아니,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아직 재혼을 안 해. 참. 재혼을 해서 이혼을 당해야지 데려올 수 있는데, 네. 재혼을 안 해. 근데 영 데려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거지를 사서 돈을 주고 하룻밤을 자게 해요. 그리고 이혼을 시켜. 그리고 데려와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그 그렇네요. 자체가. 아유. 그러니까 보호가 아니라, 이걸 뭐 여자가 편법을 쓰는 참여도 거죠, 아니고, 이게. 그죠? 이제 그게 이제 뭐 보편화된 건 아닌데 오히려 회계도는 그런 법까지 썼어요. 아유, 참. 그래서 이건 결국 뭐예요? 여자의 인권을 네. 보호하고 남용. 을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보호하고 그죠? 위치를 승격시키기 위한 그런 법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참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여성들을 약하지만 또 여자들이 이거 역이용해서도 안 되고요. 그죠? 맞아요. 이 남자 저 남자 막 그런 것도 안 돼요. 그래서 다 보호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이제 결혼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요. 또 넘어가 봅시다. 누구 유한 학생. 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렇죠. 요거 어디 나왔었잖아요. 네. 20장에 나왔어요. 거기는 뭐가 목적이었냐면 군대가 목적이었어요. 군대에 그런 사람 다 가라. 왜? 맞아, 맞아. 사기 네, 떨어져. 맞아, 맞아.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괜찮아. 그게 목적이었어요. 여기서는 뭐가 조금 더 관건일까요? 초점. 가정에 초점을 두고 아내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여기서는 뭐냐면 그거에 너무 행복해졌어 우리가. 여기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거보다 조금 더 실리적이에요. 우리가 막 여성의 행복 이런 거는 이제 21세기 적이고 후손을 위한 거예요. 후손.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는 후손을 만드는 것이 우선적인 거죠. 그 당시는 인류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이 저출산의 하나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군대 가기 전에 결혼을 해서 애를 둘까지 나면 맞아요. 군대를 면제해 준다. 예. 네. 나 이런 거 있으면 저출산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있지 않아요? 둘은 아니어도 한 셋이 하나, 셋.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애를 셋을 나면 네, 그런 지금 게 있는 것 같아요. 걸로 알고 정확하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확실해요? 나 그건 모르겠네. 그거 예. 찾아봤으면 있는 것 좋겠어요. 그거 올려주세요. 만약에 어떤 거면. 근데 정말 그거를 우리 모르잖아. 벌써. 네, 잘 그건 모르죠. 아닌 거지. 네. 그러니까 아니, 명시화하면 그러니까 둘까지는 그래도 적어도 하나를 낳으면 일단 군대를 면제해 준다. 그런 걸 있어요, 교수님. 아내가 가면 남자가 안 가도 돼요. 이건 여성의 인권이 아니라 맞겠는데? 그러니까. 남녀 평등. 이제 그런 거, 그죠? 왜냐면 후손, 우리가 지금 저출산해서 망하느니,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외국인을 엄청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우리 자체는 그야말로 멸종의 위기에 되는 나라가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느니 저는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명으로 늘려. 2명을 낳으면 무조건 면제. 맞아. 그리고 정부에서 돈도 대주고, 등록금, 반값. 3분의 1. 등록금 면제인가 지금? 조만간 정치하시겠는데. 아니 제가 볼 때 우리 교수님을 그 문화 그쪽으로 좀 가셔야 장관 쪽으로. 네. 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비추어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맞아요. 뭐냐면 거기 뭐라 그랬어요?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저 성경에 없는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내의 행복.
여성의 행복. 이렇게 하나님이 이 여성의 감수성에 대해서 민감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요? 즐겁게. 정말 여자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창조주 맞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성의 행복도 중요하고 결혼의 신성함도 보존하고 또 자녀도 시작할 수 있고 남자가 죽어버리면 그때 당시에 맞아. 여자는 어떻게 살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생각하셔서 여자를 즐겁게 하라.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써서 대통령에게 보내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네. 성경 좋아요. 구절을. 그 다음에 수희 학생 네. 6절.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윗짝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맷돌이 맷돌이 이렇게 이거. 밑에 짝이 있고요. 윗짝. 그 다음에 위에 게 있어갖고 이걸 연결시켜갖고 갈아요. 어처구니. 어처구니 잡고. 어처구니를 잡고 이제 네네. 그게 근데 이제 밑짝은 왜 못 가져가냐면 가져가고 싶어도 이게 여러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나는데 한 40kg 정도 돼요. 밑짝은 무거워요. 근데 윗짝은 한 1.8kg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윗짝을 가져가면 어때요? 맷돌이 소용이 없어요. 그쵸. 근데 그게 생계인 거예요, 이 사람. 못 먹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당은 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뭐예요? 남의 생계를 뺏는 거는 일용할 양식을 뺏는 것과 같기 때문에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려는 거예요. 이는 생명을 전단 잡는 거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도 기독교인들은 일단 뭐예요? 그 사람의 기본권, 생계 이것이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치명적인가를 반드시 봐야지 내 권리야. 이건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헌금으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거잖아. 그치, 뭐 하나님 그러면서 기쁘시겠어. 물질은 다 또 하나님 주신 거래. 그럼 모순과 위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야 하면서 또 뺏어갖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 근데 그게 되게 정상적인 건데 참 살면서 그렇게 못 살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을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본의 아니게 그랬을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죠.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고 네.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거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우리가 힘들더라도 인식을 좀 하고 인식을 있을 하고 것 같아요. 좀 살펴보는 거. 그러니까 건물주가 네. 돈 걷어갈 때 정말 나는 잘 사는데 이 사람들 이 정도 걷어가면 다 지금 신음하고 있다. 조금 내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나 건물주 되면 그렇게 할래. 건물주 정말. 언제든. 만약에 거기 새들은 사람이 그 건물주 덕분에 너무 다 잘 살아. 이게 싸고, 그 다음에 잘 되고, 그 건물주가 가끔 와서 화장실도 좀 쫙 고쳐주고, 그래갖고 막 건물주를 다 찬양해. 그럼 하나님이 거기 그 건물주를 가만히 두실까요? 축복하시죠. 내가 보기에는 건물 하나 더 줄 것 같아요. 나라도. 그죠? 아니, 이런 건물주면 몇 개 더 줘도 되겠다. 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요. 여기 건물주가 아니신가 봐요. 그래야 된다라는 그 건물주들은 글쎄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여기 기준, 성품? 이게 영성이란. 맞아. 진짜 아마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거예요. 방송을 보시는 전국의 건물주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이렇게. 맞아요. 그거를 하소연하면서 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게요. 어머나. 아유, 갑자기 끝나버리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갑자기 쓱 가시는데. 야, 난 신명기 진짜 법전을 이렇게 즐겁게 재밌게 이렇게 하기도 처음이네요. 그냥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할 것도 진짜 많고. 진짜 많고. 저는 오늘 다시 느꼈어요. 나는 오늘 녹화 끝나고 자서 아내를 즐겁게. 진짜 작은 거지만 이것부터 시작해야죠.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나름대로 즐겁게 한다는데 또 화는 내질 않겠죠. 역효과가. 많은 분들이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이디어를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행도 되고 선행도 되고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 신명기를 읽으면 아이디어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뭐 사실 같은 종교가 아니든 기든 간에 신명기를 좀 펴놓고 차근차근 읽어보면 아이디어가 새록새록 나와서 좋은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진짜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진짜 좋은데 그쵸? 할 수 있어요. 나는 오늘 배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서 우리가 축복을 엄청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자, 우리 저기 한주도 신명나게 합시다. 네, 축복 받읍시다. 영진하게 신명기. 신명. 이번 주 퀴즈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1번 여호와 라파, 2번 여호와 니시, 3번 여호와 이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에레미야의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